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지역 사속의 찬양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늘 임재하여 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시고 삶의 가람이나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지역 사속 모든 속회원들 온 가족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장과 인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소그룹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자녀 돌보는 귀한 일 잘 감당하고 또 낀 세대로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또 섬겨야 되는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우리 김정순 권사님, 이민자 권사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병환 중에도 설교를 사모하며 말씀 듣고 있사오니 말씀 들을 때 낫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도 답답한 심정과 억울한 마음 아니면 슬픈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사기 11번째 강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왜 피했는지 오늘 그것이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자, 사사기에 이제 서론을 지나서 본격적인 사사들의 행적을 우리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와 야일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의 반대는 벗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저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입다 시무리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입다의 반대를 벗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유머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우리 전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사라는 이 말은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 판관기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저지, 영어로 하면 저지, 심판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일단 그냥 우리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사할 때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사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사에게 집중하는 순간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사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에서 입다라는 사사가 세워지는데 그 소개하는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기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요. 자,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큰 용사였대요. 큰 용사였던 기드온이 있었죠. 그죠? 큰 용사.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부정적이고 무시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신분이 하찮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입다는 사회적 신분으로는 기생의 아들인데 영적 신분으로는 큰 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신분은 참 하찮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의 이름은 두 가지라고 있다 그랬죠. 육신의 이름, 내 이름 김영진,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적인 이름은 할렐루야, 성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회적 신분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고 누구는 뭐 진짜 처의 아들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꼭 인정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기본값이 죄인이에요. 기본값이 죄인. 디폴트 값이 죄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너보다 낫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낫이라는 게 이게 시옷이고 지읒의 차이거든요. 지읒이 아니라 뭐예요? 시옷이에요.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높게 봐줘야 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자꾸 깜보고 진짜 지읒처럼 낮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디폴트 값이 다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최첨단을 뭐 얘기하고 무슨 뭐 화려하게 변신 변장 다 해도 큰 용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별 수 없는 그냥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신앙의 기초는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슬리게 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죠. 그리고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항상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실 거예요. 야, 저 김 목사가 왜 사람을 저렇게 보지? 저 안무개 장로가 왜 사람을 저렇게 볼까? 우리 모두가 다 디폴트 값이 죄인이고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이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뼛속까지 죄인, 죄장아찌, 죄공장.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교도소에 살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러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난 너랑 상관없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내가 너를 부르러 온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를 부르러 왔을 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있어야 나를 부르시는 거지. 내가 너보다 낫거든. 내가 너보다 훨씬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 나랑 상관없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이게 해석이 중요한데 비천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용사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불러주시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뭘 배웠네 내가 뭘 안 해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고난이 시작이에요, 항상.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이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입다는 정부인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니고 기생의 자식인지라. 그러니까 기생의 자식이니까 일단은 가장 천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큰 용사로 쓰임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정부인의 자식들도 있는데 현찮아. 그런데 첩의 자식도 아니고 기생의 자식인데 얼마나 큰 용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데 만약에 입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겠죠. 이름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고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도 고난이 시작되고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 해석을 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 인간적인 방법과 내 욕심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입다를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의 자식이 큰 용사로 쓰임 받으니까 나중에 자기 힘만 믿고 뭐 가문의 주인 행세를 하고 원래 본처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첩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막 그럴 때 아니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입다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다 내놔! 다 내 거야! 하면서 싹 다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초장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구조나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보면요, 여기 항상 여러분 이게 다 돈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경에 이거 보면 다 돈이에요. 결국에. 지금 이 사회, 정치, 경제, 이거 문화를 잘 보세요. 모든 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냥 막 수백조가 막 올라가잖아요. 막 돈이 막 어마어마한 조 단위로 막 움직이잖아요. 다 돈입니다. 일반 유튜버들도요, 그냥 자기들이 막 의로운 척하고 막 뭐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막 그냥 실시간 그거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찍고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다 이거요. 구독자 늘려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돈. 광고 수입료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거기 속아 넘으면 안 되는데. 저같이 순수하게 유튜브 하는 사람처럼 구독자가 50명밖에 없고 뭐 구독하고 뭐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자꾸 막 이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리셔야 돼. 막 이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막 그러면은 말리셔야 돼. 저를. 이거 다 돈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보니까 입다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돕당으로. 얘 못 살겠다 여기서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해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입다를 잘 보면 비슷한 사람이 좀 생각나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비슷하죠. 그리고 사울을 피해 광야로 나가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난 다윗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 나오잖아요. 아비멜렉도 기드온 첩의 아들이었죠. 근데 인정받지 못하자 우상의 더러운 돈하고 그 다음에 깡패들을 결탁해가지고 형제들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맷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잖아요. 물론 그렇게 부정적인 것까지 가지 않지만 어쨌든 좀 처지가 비슷한 그런 상황. 그런데 입다와 아비멜렉은 완전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든 악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생의 아들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스스로 도망가요. 피해. 그래서 입다가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자 3절 말씀 잘 보세요.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아비멜렉은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 은을 70개를 갖다가 70명의 깡패들을 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입다는 피했어요. 근데 그 피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둘 다 신분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 명은 첩의 아들이고 한 명은 기생의 아들인데 그 한계가 억울한 환경이에요. 분명히 힘든 환경이에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무슨 관계 고난,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여러 가지 뭐 자식 고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입다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비멜렉의 자리에 설 것인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느냐가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신분상의 한계를 그냥 그렇게 더러운 돈이랑 그냥 정치적인 깡패들 사용해가지고 형제 70명을 그냥 그 바위 위에서 전부 다 죽이잖아요. 아주 대학살을 그냥 하잖아요. 그러나 입다는 신분상의 한계를 형제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떠나마. 그래서 몸을 피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상처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감추려고 남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랑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디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입다에게도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 그 상처가 별이 되고 그 상처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드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인데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능력이 있지만 그 형들에 의해서 쫓겨났대. 자리를 양보하고 나왔대. 그리고 돕당에 살고 있는데 나도 그래. 나도 아파 여기. 나도 아파 여기. 여기 아파.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싶어서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재료를 얻고 싶어서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나 아비멜렉은 달라요. 상처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더러운 돈으로 그냥 더 공격해서 더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그냥 악하게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피한 땅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3절 다시 보세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 땅에? 돕땅에, 돕땅. 여러분 이 돕이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토부는 이제 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좋다, 선하다. 그게 토부예요. 토부, 돕. 이게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피해도 어디로 피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피한 거예요. 그냥 막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거. 우리 교회도 이런 돕땅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쉬고 정착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며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예요. 새가족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 사람 섬겨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뭘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니까 여기 기존에서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또 섬겨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거 싫으면, 그렇게 하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을 꿈꾸지 마세요. 누가 새가족이 왔는데 잘 정착해야 시켜야 되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해야 되고 그 사람을 잘 제자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요 목사님, 새로 오는 사람 너무 싫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부흥이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 하기 싫은데 무슨 부흥이에요. 그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정착하다 보면은 막 10년 20년 30년 막 3대째 교회 다니면 이게 내 집 같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래 있으면 싫죠? 권사님 집 제가 한 달 있으면 어때요? 사람 집에 사람 오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닌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오면은 반갑고 좋은 거지만 계속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오래 있는 분들은 누가 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흥 꿈꿀 수가 없어요. 부흥 안 돼요. 부흥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날고 기고 그래도 안 돼요. 돕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피난 온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저기 보세요. 거주함에 잡류. 잡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냥 여러분 거지예요, 거지. 노숙자. 그런 사람은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게 돕당인데, 그게 안 되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오래 다녔는데 우리 놀이터야, 우리 놀이터, 우리 나발이야, 우리 나발이 하면서 막 신나게 놀고 우리끼리 막 좋아, 우리끼리 할렐루야 막 하면서 놀고 먹고 막 탁구 치고 뭐하고 막 좋아, 우리끼리.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리어 나를 미워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갔어요. 그럴 때 화를 내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그 피난처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원래 큰 용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에 머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손님이죠, 뭐. 이제 온 지 6년 됐는데.
에? 저 6년 됐어요. 6년. 새 가족이에요. 저 새 가족 6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제가 여기가 돕당이야. 여기가 너무나 좋은 땅이야. 하면서 제가 잘 정착하고 있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이상해. 여기는 떠나고 싶어. 여기 있기 싫어. 이렇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땅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많아요? 많죠? 근데 어쩔 때는 화도 못 내고 어쩔 때 참아야 될 때가 일이 생겨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들도 용납하고 그런 것들도 이해하고 바라봐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참 많잖아요. 교회 일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루에도 몇 번 전화 오시고 카톡이 와요. 내용,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새벽 예배 오다가 다치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큰 수술해가지고 또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 나왔으니까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말은 좀 하지 마세요. 자기 손해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네 손해야. 네 손해야. 뭐 그런 거 뭐 돼. 아니 그러면 뭐 제가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뭘 그게. 이 돕당에 하나님이 있는 이 땅에 축복받은 그 땅에 선하고 좋은 그 땅에 함께 머물러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복이지. 누구 때문에 왜 상처를 받아요? 상처 줘 빨리. 받지 말고 받지 마. 상처 주면. 왜 자꾸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받지 마. 그냥 안 받을래.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받고 그래 왜. 다른 돈이나 받고 이러지. 왜 그런 거 받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뭐냐면 잠시 멈추고 피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돕당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입다가 했던 일이에요. 도리어 이런 나를 볼 때에 나의 상처를 보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라이언이라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죠. 이 신학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만큼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고난당하면서 돕당에 들어오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입다는 점점 세력이 이제 확장해 가면서 정말 진짜 영적으로 큰 용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처음에 입다에게 고난이 왔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게. 자, 여기서 여러분 사산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암몬의 압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자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려고 하니까 싸울 만한 사람이 없네. 우상 숭배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큰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듣자니 돕당에 누가 있었어요? 입다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영향력 있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간 거예요. 돕당으로. 그래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 싸울 사람을 찾다 보니까 돕당까지 갑니다. 그 여기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이스라엘에는 싸울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알려면 10장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자, 10장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암몬 사람이 모여서 길르앗에 지인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반에 지인을 쳤다는 얘기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기르앗이랑 방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암몬이랑 가서 야, 누가 가? 네가 가 싸워. 네가 가 싸워.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싸움을 못 하겠다. 이제 우리는 졌다 그런 얘기죠. 예전 같았으면 어땠어요? 무슨 지파가 가야 돼?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유다 지파가 내가 갈게. 너희들 기다려.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 이러던지. 이때 당시에 또 에브라임이 막 커졌으니까 에브라임이 가서 막 우리가 가서 싸울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딱 이렇게 있는데요. 아, 목사님. 그냥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딱 이러고. 제가 싸울 일은 없지만. 네. 내가 가서 할게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야. 그냥 눈치만 보면서 야, 네가 갈래? 네가 갈래?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가냐?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미루면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까 같이 막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신앙의 이런 거.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만 하다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음 생활 그렇게 그냥 엉망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 잊어버린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더 부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흥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기도의 자리, 지금보다 더 말씀의 자리, 지금보다 더 헌신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을 원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을 원하시냐고요. 부흥을 원하지 않으면 부흥을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그 방법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셔야 그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을 꿈꾼다면. 네가 할래? 네가? 나 안 할래. 네가 해. 눈치 보면서 서로 미루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럼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면서 뒷짐만 지고 쉬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지금 사사들 이 모습처럼 우왕좌왕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안이 입다밖에 없었다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암몬과 싸울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no, 처음에 거절해요.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들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너희도 진짜 너무한다.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런 거죠. 야,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말을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붙잡지 않은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이지만 너희들 나를 그렇게 내칠 때는 언제였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자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돌아갈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 여기서 뭔가가 출발돼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큰 상처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내가 예배할 교회가 있고 우리 섬길 우리 소그룹이 있고 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그게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복수하거나 위험에 빠진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사가 되어 싸우려는 마음을 여기서부터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기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자, 여러분 아까 6절에서는 찾아온 자들이 막 교만하게 자기들이 나가서 싸울 건데 너 와서 그냥 장관 자리 하나 맡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입다에게 머리가 되게 돼. 조금씩 거래하는데 조금씩 좀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입다는 복수하려고 교만 떨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희들 다 그럴 줄 알았어. 나 찾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건방 떨지 않고, 수다 떨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러면서 입다는 그들의 정곡을 탁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깊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게. 자, 9절 말씀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기르앗의 장로들이 말로만 장로지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입다에게 도움만 요청하러 온 거예요. 물리적인 싸움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입다는 너무나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입다가 잘 싸워서 이긴 싸움이면 나중에 입다만 제거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입다는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장로들인데, 여기서 이제 장로는 지금 우리의 장로들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늘 상처가 많아요. 성경에는 장로들, 못된 장로들만 나오잖아.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믿음도 없는 이런 장로들만 나오잖아. 그냥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냥 그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장로,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예. 장로님들 괜찮죠? 예. 상처받지 마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다는 잘 싸워서 이긴 싸움이면 이거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가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신앙의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입다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은 누가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입다가 전한 말에 한 번도 신앙적인 언급을 하지 않던 장로들이 그들의 입에서 신앙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오면서 입다가 여기 우리랑 떨어져 있으면서 뭐 하나님을 찾았겠어? 알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했겠죠? 자,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아리이다. 아니, 이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야. 예. 그러니까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 딱 버티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 거기 왔던 장로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입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입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인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해요.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아뢰니라. 입다의 기도가 사산의 사이클에서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간구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입다의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처참하게 외면당해 저 돕당으로 제가 쫓겨났는데 그들이 다시 와서 저를 데리고 가네요. 하나님, 제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노력이나 공덕이 아니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감사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에 이걸 꼭 넣으세요. 그냥 여러분 청구서만 얘기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구를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마지막 감사요. 지방에 감사를 이제 통과를 하는데 첫 해는 그냥 저를 그냥 그렇게 막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러더라? 뭐 너무나 돈을 많이 남겨서 뭐 이렇게 축하금을 드려야 된다는 등 저를 너무 높이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아마 뜨끔했던 목사님 계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내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를 통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 그거를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지. 내 아버지 집. 그러면서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생각했겠죠.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사실은 여러분 입다를 설교하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입다의 설교나 아티클을 보면은 대부분 뭘 언급하냐면 입다가 후반부에 가서 전쟁에서 이길 것을 교만하게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흔들려서 주님 제가 여기 승리하게 이기면은 제 무남동녀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딸이 죽어요. 죽음을 당해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스토리 때문에 입다는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래요. 설교나 아티클에서 없어요 거의. 그렇지만 저는 이 앞부분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했던 입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사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을 의지할 게 못 돼요. 예수님 빼고 전부 다 실패해요. 온전한 인간은 없어요. 이 땅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뼛속까지 죄인인지라. 입다라고 해도 나중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거울 삼고 반면교사 삼아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있는 이곳이 돕당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 항상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